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 6장 19절부터 교도돼서 7장 4절까지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주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집어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내용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나라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은 그러지만은 원래 우리 나라에 당군이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표를 우리나라 표가 뭔지 아세요? 홍익인간이란 말 들어봤어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인간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죠. 신식말로 말하면은 인문주의, 인간본주의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지가 금년이 500주년이 딱 됐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식인종까지도 글을 하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까지도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번개가 치면 절을 한다든지 태양이 떠오를 때 혹은 달이 떠오를 때 절을 한다든지 질 때 절을 한다든지 먼저 떠오를 때 복 받으려고 절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존칭이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토하는 그 하나의 그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잘 가르치는, 바로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 그걸 강설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가서 강의한 것이 전부 하나님과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에 법궤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지금 교회마다 법궤가 있나요? 없죠. 지금 법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기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천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 핵심적인 것을 법궤라고 해요. 법궤. 하나님이 법궤 위에, 그 덕궤 위에, 거기에서만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해 줬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해 줬어요. 모세에게 말해 주고 나서 그 기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법궤 안에다 두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 너는 뭐다, 어떻게 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두껍게 보지만 원래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법밖에 없었어요. 많은 거는 네 임의대로 하되 단 한 가지는 네가 이래야 네가 사람 노릇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뭔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지만 사무엘상을 주동해서 기록하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어놓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어머니 한나가 아이 하나 못 낳아서 분인나 첩한테 관세를 받고 그러다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애 하나만 낳아보기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려고 한나의 가정에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배우는데 사실은 사무엘 전이 뭐예요? 사무엘 전 책이 뭐예요? 성경전에 사무엘 전이 뭐지요? 룻기 전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아멘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그 성령이 충만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이 아무리 교회 나와도 목사의 설교 가지고는 이 세상을 마지막에 승리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제목 설교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제목 설교가 목적이 뭐예요? 설교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여기 보면 뭐지요? 오늘 핵심 간단하지요? 베셈에 쓴 사람들이 괴를 들여다본거로 5만 몇 명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관심이 여기에 겁나는 거
하나님 교회가 뭐길래 죽었나?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꼭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바로 깨달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은 자기가 성경에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지식에 맞고 자기가 그럴 법한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 그게 아닐 때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인간이 못된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게만 하고, 지혜는 뭐예요? 인간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지혜 없는 인간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겉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이다. 그걸 늘 깨달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라고요. 세상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계시고 승리한 아무리 사무엘이 이걸 적었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설교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서 계시한 거예요. 이제는 1.1했고 여기다 가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인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주 신뢰한 책이라고 해서 읽었어요. 근데 성령 받는 법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연습하고 뭐 희한한 책들. 이 성령 받다고 입에서 쌕쌕 소리 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요, 그게 문제라고. 몰라.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지 사상을 집어넣고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를 대리하고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나 뭐가 틀려요? 무슨 종교개혁 500년 전에 한 게 필요해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의 그 본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보태줄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1%도 보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지가 잘해서 목사 되고 지가 잘해서 성도가 되고 지가 머리가 약아서 딴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하는 성령 받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권주의나 신권주의에 볼 때 우리는 신권주의예요. 우리는 교권주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나 그런 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신학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의 신학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신학이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기록의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근접하는가, 거기에서 멀어지는가, 그대로 해석하는가, 그게 바른 해석. 하나님 본래
이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는데 그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인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아기를 안 주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아기 못 낳는 그 집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기록해. 이제 다음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읽으면 읽을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성기주 그렇게 네가 정해놓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성기주. 이 교회, 이 인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관 중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언어, 문학, 예술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치는요, 인간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목적은 이 나라가 하나님 말 마음에 맞도록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주의로, 자기 본연으로. 우리나라의 주인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그 주의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죠. 오늘 본문 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복개가 블레셋 나라에 뺏겼다가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걸 배웠죠?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복개를, 하나님 복개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라면 복개를 모시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쪽에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복개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왜 이렇게 복잡해. 특히 레위기를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몰라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마음보다 좁을까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좁고 시시콜콜한지 아시면 그런 문제까지 다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쪽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쪽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 머리대로, 지 생각대로. 복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밭 그 복개를 돌 위에다 올려놨어요. 복개를 장막을 해놓고 그 안에다 두지 않고 복개를 돌 위에다 두었어요. 복개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레위인을 통해서 가져가야 돼요. 레위인을 통해서. 근데 이 복개를 함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무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부족해도 내가 받아주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받아준다. 네 부족을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긍휼히 여기는지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줄만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귀의 오늘 내용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에요. 복귀가 어디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복귀 지금 있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제일 부자는 로마 천주교가 돈 많이 벌 테죠.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당 해놓고 돈 받는 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그 다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구경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었어요. 들여다보다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버리시고 저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 예식을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하게도 하시고 병도 나게 하시고 잠자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잠자게도 하신다는 말씀이 일찍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죄 짓지 말고 얼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찍 데려가면 저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일찍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일 수도 있어요. 왜? 더 있다가 죄 지을까 봐. 그런데 구원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웠듯이 사무엘은 도저히 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무엘 말고는 어릴 때에 말씀에 이렇게 훈련받으라고 성전에 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은 저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감히 이 법궤를 못 모시겠구나. 그래서 기에가 야림 사람을 불러서 가져가라고 가져가. 이 은혜를 거절하면 똑같아.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법궤를 왜 이렇게 기앗 야림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전적으로. 백성들이 기앗 야림의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두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기앗 야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감당해야 돼요. 이미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 외에 다른 성경은 다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한번 제1은 해보세요. 제1은 뭐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변경됐어요? 변경되지 않았어요. 법계는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하게 보기 때문에 너를 창조한 너를 만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 외에는 네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나 외에는 살지 말라는 그 뜻은 너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늘 기억해서 지우지 말라. 기억해서 지우지 말라. 기억하여 그 잊어버리면 그게 곧 사망이다. 그리고 네가 살아갈 때 나 없이 다른 것만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있다. 지식이면 지식, 너 대학에 붙으면 붙는 거, 돈 버는 거면 돈 버는 거, 권리면 권리, 직임이면 직임, 높은 자리. 그거 아니다 이거지.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 법계가 아무데나 돌 위에 있으니까 들여다보지. 하나님 법은 법계 안에 딱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있어. 왜 법계 안에다 뒀어요? 누구다 들여다보면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법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계 옆에는 40년 동안 먹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 법계를 호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론의 싼나는 지팡이도 있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요. 법계를 아무데나 생각하지 마. 법계는 거기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 말. 오늘 말씀이나 신구약 66권 전체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설교가 어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을 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망.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계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계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법계 내용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을 법계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가.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법계를 들여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법계를 잘 보고 거기에 내용,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감사하죠.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 내용과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 모르게 비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비밀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이 비밀이 그도다 하고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되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법궤는 들여다보고 죽는 사람들은 법궤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66권을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다 이루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기쁨으로 법궤 어디 있는 거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평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